오늘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다 했습니다. 문제여서 문제이기보다는 에서가 가진 모든 것들 앞에 컴플렉스를 느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그럼에도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했지만 가지고 난 뒤에 야곱의 삶은 더 얽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야곱은 고향으로 오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20년 만에 400배가 된 것입니다. 밀려오는 에서의 군대 앞에 더 이상 야곱 안에서 에서를 극복할 방법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복나루에서의 이날의 기도는 야곱 자신의 전생애를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낼 만큼의 간절한 기도의 씨름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의 기도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야곱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였으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삶의 이유에 있어 하나님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엮어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오직 야곱으로 살면서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그 뜻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이름으로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변한 것이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이니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처음부터 그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심겨진 은혜들이요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의 섭리입니다. 그래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한 가운데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주변도 주변이지만 야곱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야곱의 고백이었고 회개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 이유도, 억울해야 되는 이유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자신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은 변했지만 에서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향해 압박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상한 것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의 문제로 인해 야복나루를 건널 수 없어 기도의 씨름을 하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라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여전히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일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였고 회개도 하였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계산일까? 부분적으로는 맞는 대답일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 이스라엘로서 에서를 만나러 가니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가 문제되지 않았고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에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우리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성으로 사노라면 문제도 에서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골리앗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죄송하지만 가난도 문제일 수 없고 질병 또한
문제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반응하면 그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작년 10월쯤 김점순 권사님이 이 삼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올 때 거의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활짝 웃으면서 제 앞에 섰습니다. 너무 밝은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좋은 일 있어? 네.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검진 받았구나. 결과 나왔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목사님, 암이래. 어느 정도래? 온몸에 번졌다네. 제가 그 복잡한 데서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 웃어?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잖아. 목사님, 어쩌면 나 많이 아플 거야, 힘들 거야. 목사님, 그래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 하는데 너무 밝게 웃는 얼굴로 인해 내가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보냈어. 야곱이 야곱으로 사노라면, 야곱으로 가면 문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야곱으로 늘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문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처음 죄성에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야곱으로가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야곱으로 하니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질로 하니 말입니다.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욕심으로 자기만 아는 자로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목사여도 야곱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도 아니고 양무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니 그 이름은 사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도 야곱 장로, 야곱 권사, 야곱 집사로,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결단하여 사노라면 에서라는 문제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며 문제가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야곱으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야곱이라는 껍질을 벗고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이스라엘로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고 힘들면 힘들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껍질을 벗고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로 표현하며 삶을 엮어가는 것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깊은 기도였습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니
야곱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깊은 기도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터치, 성령님의 영적 터치를 사모하며,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랜 날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혹시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으며 기도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깊은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보았는가? 깊은 기도는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문제로 깊은 기도를 시작한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니다. 에서의 문제로 야곱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과의 대화이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아, 이제 됐다, 그만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야곱의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 에서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의 기도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씨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에서 때문에 힘드니? 네, 그러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에서의 문제는 해결해 줄게 입니다. 이때 깊은 기도 가운데 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본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나입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지금 내가 이대로 나아가면 오늘의 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음의 에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지금에서의 문제는 20년 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에서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배우자 문제로, 또는 몸에 병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중, 어느 날 기도 제목보다 내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어느 날 지금에 가진 문제보다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깊은 회개를 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회개하게 합니다. 야곱이 원하는 축복 앞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지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 앞에 야곱은 대답하니 내가 야곱이니이다 합니다. 단순한 이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 살았습니다. 이 삶의 고백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지만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는 변하지 않은 가운데의 만남입니다.
서로 원수되어 살아왔던 형제들끼리의 20년 만에 만남입니다. 생각 같으면 원수된 형제들끼리의 만남이니 살육전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들 형제들끼리의 만남을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 야곱과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말입니다. 형님하고 울고 내 동생아 하고 끌어안고 우니 평생에 저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했고 서로를 죽여야 했고 저 야곱만 없으면 저 에서만 없으면 하며 살아왔던 저들이 지금 마음을 담아 서로의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며 감동적인 삶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곱만 변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한순간 변한 것입니다.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마음이 녹아 야곱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로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변했다면 에서는 언제 저렇게 달라졌을까? 조금 전까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던 온 에서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달라진 에서의 변화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이스라엘 영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에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영성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니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에서가 오는데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이해가 됩니까? 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을 죽이겠다고 창을 몰고 오는데 오는 형 에서 앞에 7번 간절을 하며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고백을 하며 오는 것. 그동안 평생의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형 에서가 형이라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야곱으로의 삶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으로의 삶은 누구에게 용서를 피는 것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야곱은 늘 에서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야곱 편이니까 그렇지 야곱이 에서 때문에 할 때 에서 또한 야곱 때문에 했던 거 아십니까? 에서 때문에 야곱이 행복하지 않았지만 에서 또한 야곱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도 20년 전에 야곱을 죽였으면 하는 것도 결국은 야곱 때문이었어요. 이런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언제나 이런 상대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면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면 일방적으로 힘든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배나 더 힘들어야 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잘못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상대적 원리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대답해 보세요. 북한 때문에 남한이 힘들어요? 남한 때문에 북한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별로 답할 마음이 없겠지만 우리는 늘 북한 때문에 힘듭니다. 저 썩을 놈들이, 저 돼지가 핵을 만들어 이렇게 온 지구촌을 들었다 놓았다 해. 그런데 여러분, 북한 가서 보십시오. 남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거의 10이면 9 일본입니다. 그냥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한쪽이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소니 회사가 힘들어졌다 막 이런 걸 들으면 그날 소화가 잘 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본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일제 36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수없이 이 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놈들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 전체 통계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한국. 왜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싫어. 상대적입니다. 유난히 이 6.25 전쟁을 하며 사는 부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따로 만나보면 천사인데 얘네들만 섞어 놓으면 이상한 물질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 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여성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론 맞지만 남편도 나하고 사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그 부분에 혹시 이렇게 마음, 눈이 열려 보셨습니까? 남편은 힘들어야 돼, 저 썩을 놈.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힘든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방법. 제일 무서운 것이 저들은 힘들어도 돼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사장과 종업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일해주니 고맙다. 생각보다 월급도 많이 주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복지가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렇게 일해주니 고맙다. 고맙다 하면 이제 존경받는 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너 같은 거 써주는 나를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갑질을 하면 9시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사장놈 일은 우리만 시키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사장 하는 일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하면 사장은 늘 놀고 먹고 저들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사장의 번민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종업원이 눈을 조금만 열면 우리 사장님 얼마나 힘들까. 사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종업원이 사장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으면 평생에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성으로 에서를 형님으로 인정하면서 7번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형님, 내가 야곱입니다. 형님, 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7번이 문제가 아니야. 1000번이라도 했을 텐데 에서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영성으로 놀랍게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진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을 고하고 내가 회개하면 사람 앞에서도 내 부족을 고하고 내 부족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뭐. 그건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아프했으면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고백하는,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언제 눈이 열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자식이 언제 철들어 우리 엄마 애썼겠다, 6을 어떻게 낳았을까, 우리 아빠 애썼겠다, 그 없는 돈으로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웠을까. 바로 그 눈이 열어가며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닫아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로 반응하면 아니 좋을까? 그렇다면 에서는 언제 변했습니까? 에서는 언제 변했어요? 야곱이 형님 머리를 숙이며 올 때에 저 멀리서 창을 들고 오던 에서가 깜짝 놀래. 저놈이 야곱인데 야곱이 아니네. 아니 왜 저래 제가 저놈 하던 짓이 아닌데, 한 번 올 때 저럴 놈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중에 7번 머리를 숙일 때 에서의 마음이, 죽이러 오던 에서의 마음이 범는 놈도 녹아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아줍니다. 여기서 배우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용서와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담은 용서와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왜 안 변했냐? 여러분이 기도만 하니까 안 변합니다. 기도도 센 기도도 아니고 어설픈 기도를 하면서 건드리기만 하니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여자도 문제인지라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은 응답을 넘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 눈을 열어보니 내가 에서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에서 형님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 보인 겁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막혀있는 담 앞에서 마음을 담아 7번 머리 조아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꼴난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존심이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관계와 관계를 가로막고 은혜 안으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사람이 내게 다가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머리를 조아리니 서로에게 맺혔던 한이 풀렸습니다. 야곱을 죽이러 오던 에서가 머리를 숙이는 야곱을 보고 7번 숙이는 그를 보고 끌어안고 우니 창세기 33장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말없이 마음을 나눈 가운데 서로를 끌어안고 울면서 수십 년 동안 막혀왔던 과거를 다 말없이 털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온 과거를 주절주절 고백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은 끌어안고 탁 울면 다 봄눈 녹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끄집어내어 말을 하고 맺혔던 한을 인간끼리 푸는 게 아닙니다. 너도 주님 마음 담고 나도 주님 마음 담고 끌어안아 서로 불쌍히 여기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닐까? 주님은 생각 않고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너 나한테 뭘 잘못했는가 이실직고 해.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해도 이 진실된 고백을 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편견과 망각의 옷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나 이로운 이야기, 내가 아는 이야기, 내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진실된 이야기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봐도 다 소용없어. 또 하나,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서 과거를 다 털어놓을 때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 사실 여러분의 목사도 나름대로 우리 아내한테 비밀을 갖고 살아갑니다. 총각 때의 비리와 나도 우리 아내 말고 첫사랑이 있었는데 뽀뽀도 했고 뭐 그랬지만 그런 거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그걸 다 알면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과거의 비리, 내 과거의 허물을 다 알고도 품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아내에게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알고, 그래 눈앞에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내가 야곱이네, 내가 부족하네. 누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그렇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며 너 때문에 할 만큼 누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서 잘못하면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내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내 몰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부모 몰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며 은혜는 나누는 것 좋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죄가 해결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끼리 지어도 크게 하면 합시다.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버릴 능력이 있으니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크게 아멘합시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주님이 던져버린 죄를 내가 꺼내올 필요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크게 아멘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서 지나간 것을 건드리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과거의 죄는, 과거의 허물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면 과거의 허물을 너무 이잡듯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절제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그가 이잡듯 이야기하면 첫째, 그 사람이 그것만이 아니라 말한 것도 말 안 한 것도 너무 많을 거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그가 그걸 털어놓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영성 그 처음이 뭐였다고요? 겸손해진 야곱,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성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히 그 사고가 바뀌니 주는 자가 되니 그동안의 야곱의 삶의 스타일은 빼앗으려 했고 편법으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시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나?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온데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강권함에 받으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 탁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줄까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을 드릴까. 야곱이 더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의 비교해 볼까요? 야곱은 양 몇 마리의 부자이지만 에서는 400인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의 대기업 사장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줄 때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그렇게 주게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살면서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지워버리고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베풀면서 사는 자 되어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가난하여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남의 호주머니 기대하고 남의 것 기대하고 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거 안 주었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너무 기대하는 놈은 안 됩니다. 부모의 호주머니를 기대하고 사는 자식은 절대로 멀쩡하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뻘짓을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베풀며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받으려고 신앙생활해, 드리려고 신앙생활해? 드리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러 왔어요? 드리려고 왔어요? 뭐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이만큼 받고도 지금도 맨날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뭘 드릴까요 주님? 과부의 엽전 두 입 드리는 거. 여러분 심으려고 신앙생활해요? 거두려고 신앙생활해요?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진 야곱이 에서에게 주면서 했던 고백,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도대체 이 많은 거 다 뭐냐? 너 이거 왜 나한테 주려고 하냐?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위대한 원리예요. 잘 보세요. 주는 건 사람에게 주고 크게 하면 왜 기대는 하나님께. 이게 내가 주었다고 사람을 기대하면 주었던 것 이상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저 사람 착해질 거야 하면 기대했던 것만큼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재주도 있어. 별로 못 알아듣나?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해줬다고 자식을 기대해봐요. 심고 크게 하면 합시다. 기대는 하나님께. 세상이 나를 다 실망시켜도 아멘 합시다. 나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보래라. 내가 뭘 줄 수 있어도 내가 주어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고 기대는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신앙이죠. 이스라엘 영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잘 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에서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악역을 담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것 구별하여 인치시고 끝까지 씨름하여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의 씨름,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씨름하고 계신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말씀으로 환경으로 나를 꼭 찾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느끼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하나 야곱은 무엇을 봤냐면 아하, 나 때문에 에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에서가 악역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니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에서 때문에가 에서 덕분에가 된 거예요. 에서 때문에 평생의 에서를 떨어내려고 했는데 에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나님과 걸어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나를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씨름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영성으로 반응하니 때문에가 덕분에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마음 담아 사랑 주고 용서 주어야 상대가 변한다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보지 못해서도 아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왜 암초를 두셨을까? 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게 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데, 많이 배웠는데 왜 내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여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기도하겠습니다.